오늘은 전 세대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영적 후견인과 영적 후견 대상자가 서로 만나고 가능하다면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영적 후견인들께서는 영적 후견 대상자 만나고 오셨나요? 네, 만나신 분도 있고 아마 예배 마치고도 만나실 분들이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대와 관련돼서 다양한 세대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세대가 모여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나는 이 세대다 생각하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1910년부터 1945년 출생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기 계십니다. 예.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세대입니다. 자, 이제 1946년에서 195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좀 더 많습니다. 이분들은 광복과 한국 전쟁 세대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 전쟁 세대를 치르는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세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5년부터 1956년 출생하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치열한 경쟁. 자, 그 다음에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출생하신 분들, 저도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은 86 세대입니다. 386, 486 하는 그런 86 세대. 그 다음 1970년부터 1980년대 출생하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이 그 유명한 X세대입니다. X세대. 이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많죠? 이분들이 뭐냐? MG세대입니다. MG세대. 지금 막 엄청난 세대들이죠.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2024년에 출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다. 이게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대단한 세대. 그리고 2025년부터 지금까지 출생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쪽 아마 이때니까요. 이 세대가요, 어떤 세대냐? 베타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세대가 다 있네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특징 중 하나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특정 세대만 있는 교회 공동체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 세대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일제강점기 세대부터 베타 세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는 딱 두 가지 세대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세대입니다. 38절 하반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 세대든지 자녀 세대든지 그 어떤 세대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마침내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씀은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뭐냐?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구부러지다, 비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부러진 길 갑니다. 비뚤어진 길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세대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믿음의 세대일까요? 아니면 패역한 세대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세대 같습니까? 패역한 세대 같습니까? 뭘 가지고 확신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대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세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3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고서도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이쿠,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 말입니다. 만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에 찔림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패역한 세대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매번 듣는데 한 번도, 나는 단 한 번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을 못 느꼈어. 이렇다면 100% 그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패역한 세대에 이런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자기에게서 찾아볼 생각 안 합니다. 이게 패역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히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늦잠 자고 학교에 지각했을 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늦잠 자다 학교에 지각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깨워주지 않은 부모님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늦게 잔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럼요.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학교 갈 시간이다 깨우면 왜 짜증내는 건데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면서 왜 또 짜증내는데요? 도대체 부모님이 뭘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짜증낸 적 있는 분들 회개하세요. 짜증내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웬 짜증이야? 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 계십니다.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여러분, 누구 닮았을까요? 듣는 애들도 압니다. 누굴 닮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 것은 부모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으신가요? 이번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나라가 힘든 것은 보수 때문일까요? 진보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본인은 문제가 전혀 없으십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를 짓는 이유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게 해?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패역한 세대는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네 탓이라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을 듣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스데반을 향해요, 격분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 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라는 이 마음이 막 차고 넘쳐서 이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주는 스데반이 너무 싫은 겁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잘못한 건 스데반 너야. 너는 돌로 맞을 만큼 잘못한 거야. 우리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잘못 전혀 깨닫지 못한, 인정하지 못한,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바라기는 남의 탓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세대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세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힘씁니다. 37절과 38절 그리고 4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패역한 사람입니다. 또 누구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누구든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릴 때 아무렇게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드린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잡으려고 힘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2분, 여자 1분께서 사이좋게 앉아서 담배 피는 걸 봤습니다. 즐겁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담배 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입니다.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경비 아저씨도 아무 말 안 하셨는데요 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는 겁니다.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경비 아저씨를 찾아야겠다 했는데 마침 경비 아저씨가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아저씨 저 사람들 저렇게 담배 펴도 돼요? 하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바로 뭐라고 했을까요? 이봐요, 담배 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사이좋게 담배 피던 3분 어떻게 했을까요? 담배 끊고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뭘 봐! 라고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집으로 얼른 들어왔습니다. 혹시 시비 걸까 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는 사람을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괜히 이상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믿음의 세대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이어져 가도록 서로 돕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그게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어지도록 서로 돕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려고 서로 힘씁니다. 나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패역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세대를 사사기 2장 10절과 21장 25절은 이렇게 잘 말씀해 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냐? 패역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뜻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면, 예배당에는 옵니다.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믿음의 세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심이 없다면 몸만 왔다가 시간만 채우고 가는 것뿐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 겁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먼저 믿음의 세대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세대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중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후견인이 영적 후견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영적 후견인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선물도 좋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선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걸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 붙들린 아이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실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악한 영이 가득한 이 시대에 믿음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바로 잡으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어져 가도록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 배우고 친교하고 기도하기를 서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하반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